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다 함께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리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이 한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러한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사도로서 또 이방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빛으로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또 이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그렇게 세워 나간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동역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삶과 또 특별히 그의 사역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역이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큰 고뇌와 또 그 고뇌 끝에 있는 또 결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원유맨을 품고 또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뇌와 결단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대화를 성도분들과 나누어 보면 또 신앙의 그러한 그 여정들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일반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뭐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주님 부르심 가운데 이곳까지 오신 분들이 많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도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그 고뇌의 순간 또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사실 자신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애국자,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민족을 위하고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또 망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그 애국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그 몰아가셔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열방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많이 또 축복하고 응원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명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그냥 관심 밖에 언약 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뭐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그러한 그 계제가 아니었던 것이 바로 이방 선교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바울이 그런 어떤 선교의 어떤 대표격인 어떤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죠.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먼지처럼 바울이 오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라고 결단하면서 에베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 또 어떤 심령 가운데 우리도 무슨 어떤 심적인 또 영적인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넘어서고 나면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랬구나, 또 이게 어떤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두렵고 또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또 자기 안에 이 고뇌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보통 내가 갈망하고 원하고 또 이게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만두고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 그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그 바울이 만난 그러한 어떤 이 삶과 사역과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분기점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았고 또 이 축복을 또 더 구해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인데 특이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실 때 그 당신들 내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많이 하셨습니다. 전 누군지는 잘 교회에서 잘 모르고 설교 때도 뭐 그렇게 크게 언급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다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도 야, 그 너희 아빠 엄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뭔지는
잘 몰랐는데 아무튼 좋은 분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을 부르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이름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내의 이름, 여성 이름인데 여자분 이름인데 이제 그 상고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이름은 상고해 또한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할 때 이 알파와 오메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처음 그 처음의 그 이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이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창세기 딱 우리 펼치면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브리스길라가 지금 그 라틴어지만은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전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그랬고 또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여 나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결과로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우연의 결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감각이 회복되어야 사명에 대해서 내가 깨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형질을 이루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상고에 있느니라. 그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계획을 내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결정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고해라고 하는 태초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수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나름대로 살고 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 나중에 좀 봐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세계관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도우미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 삶에. 그런데 아예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예정함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존재의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근본은 태초에라고 하는 상고에, 그 상고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보내신 것이고요,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이고요,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고요,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아니면 그냥 우연히 겹쳐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오래전에 그 언약의 계획 가운데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그 태초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어떤 가장 큰 분기점이 뭐였냐면 이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바울은 전에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부모님이 잘 길러주신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귀공자 같이 자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정말 막 뭐 뭐든지 다 공급해 주시고, 공부도 뭐 그 당시에 뭐 가말리엘 문화생 뭐 이러면은 뭐 우리로 치면 뭐 일종의 뭐 하버드 뭐 이런 그 학벌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 밑에서 그런 그 이제 그렇게 뭐 학업도 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뭐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뭐 미국 시민권 갖는 것이 이제 어렵고 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처럼 당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이제 로마 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도 사도행전 그 말미에 보면 이 지역의 어떤 영주 같은 사람이 그거 어떻게 로마 시민권 얻었습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 이걸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일단 가문 자체가 좀 그런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예수와를 만나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뭐 일종의 어떤 그 영적 출가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출가를 하게 돼서 뭐 아마도 부모님이랑도 이렇게 다 단절되고 자기의 어떤 이 아주 창창한 앞날들도 다 포기한 것이죠. 바울의 학벌이나 바울의 집안의 배경으로 보면은 바울은 어마어마한 어떤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종교적인 지도자, 뭐 산헤드린을 이끄는 정도의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사실 우리가 사명도 굉장히 좋지만 생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우리 천막 만듭시다. 그분들이 이제 천막 만드는 장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천막 만들면서 열방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삶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처지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처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살 줄 알도록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뭐 전에 우리가 되게 가난하다가 점점 이렇게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뭐 좋은 일이지만, 전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굉장히 갈급하고 가난함에 비천함에 처할 줄 알게 되는 것도 엄청난 돌파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살던 집에 폭포도 막 이렇게 흐르고 막 그랬었다고. 작은 폭포입니다만은 아무튼 폭포도 있고 연못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강남에. 그 당시에 하여튼 뭐 그런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살았었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맛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계속 살고 싶고 여기에 유지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이 초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비천함에 처해도 그 부요함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고 재밌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뭐 부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당연히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막 부자지? 나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시면 그냥 그 가운데 그냥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자 되게 하셨을까, 이런 걸 또 묵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가난함에 처하게 해주셨으면 그건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자산이 많은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갈급함의 자산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가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아굴라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독수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사람을 한 명 세우신대요.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예전 성경에는 독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에서는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 사람은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독수리 같은 사람이 바로 아굴라였습니다.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서 그 보통 성경에서 이제 독수리를 말할 때 네쉐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힘 주시고 막 높이 날아다니고 이런 이 독수리를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고, 이사야서 46장에서는 특별히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거냐라고 했을 때 동쪽에서 독수리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독수리는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서 사나운 날짐승으로 표현된 이야기가 너무 배고픈 독수리, 그래서 무엇인지 확 날아가서 움켜질 준비가 되어 있는 독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독수리. 그냥 멀리서 그냥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휙 비행하는 그 여유로운 독수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먹이를 향해서 내가 직진하는 그 독수리, 그러니까 확 내리꽂는 그 독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독수리 같은 이 동쪽의 사람을 세우셔서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독수리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정말 자기 그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아픔으로 자기의 정말 사랑스러운 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타는 딸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애타는 딸들이 있으면 그 감정이 확 이입되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 감정입니다만은, 나의 그 어린 딸 같은 그 이스라엘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라고 할 때, 뭐 내 딸의 뭐 사위가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겠죠.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서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아무한테나 맡기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뭐 이스라엘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뭐 이런 사람한테 안 맡기실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그 독수리 같은 사람한테 맡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에, 그 동쪽에 그러한 주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주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또 그의 남편인 아굴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어떤 초월하는 것이죠. 넘어서는 것이죠. 이걸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초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정말 빠져나가고 초월하고 싶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굉장히 그냥 교양적인 크리스천. 그래서 저는 이걸 캐주얼한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늘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주일날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한번 보고 올까,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천당 간다라고 믿는 어떤 그러한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에서 우리를 확 어딘가로 점프하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 날라서 넘어서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뭐 어떤 정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세에 보험 하나 들어놓는 셈 치고 종교 하나 갖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어떤 굳게 닫혀 있었던,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그 문을 돌파하고 그냥 뛰어넘는 그 초월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 때에는 쉽게 그냥 교양적으로 그냥 뭐 편하게 예수 믿고 이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는 저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하는, 어떤 동화처럼 시청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들로서 여러분을 부르셨지, 여러분들을 성경의 시청자들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 단계에 여러분들 머물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넘어서야 됩니다.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부잣집 아들로 뭐 부모님 물려주신 거 잘 먹고 살면서 그렇게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유지하는 어떤 그런 삶을 바울에게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난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같이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또 특별히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돌파와 초월의 단계에 이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어머니가 이걸 아시고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시고 기도를 하셨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근데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초월하는, 또 그래서 바울을 돕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에는 바울 혼자만 그렇게 돌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지게 되는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매, 오늘 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다른 것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원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예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지금 무슨 마약도 문제고 무슨 중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도 있고 먹는 거 탄수화물 중독, 무슨 중독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막 불안해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카페인 중독, 하여튼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걸 그냥 끊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붙들려야 됩니다. 무엇에 붙들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이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 손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것에 붙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주님께 잡히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잡히기 위해서는요, 혼자서는 못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붙잡혔느냐? 바울은 위대한 사도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말씀에 붙잡힐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거든요. 위축되어 있고 말씀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이럴 때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여기 그 붙잡힌다라고 하는 말이 쉰 에코라고 해서, 이 쉰은 함께 무언가를 꽉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붙든 게 아니고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동역자들이 온 겁니다. 말씀을 혼자 읽게 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항상 말씀은 골방에서 혼자 묵상하고 조용히 quiet 타임, 조용해라, 침묵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해왔잖아요. 물론 그런 단계도 필요합니다만은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말씀을 함께 붙드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큐티의 단계에서 지금 토라 포션의 단계로 지금 왔잖아요. 토라 포션이 뭐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같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만이 느낀 감정을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는 어떻습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토라를 묵상하고 읽는데, 뭐 아버지랑도 하고 어머니랑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자기 친구들끼리 짝이 있습니다. 토라 짝이라고 하는 그런 토라 공동체가 있어요. 맨날 막 얘기하면서 시끄럽게 이걸 읽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 예시바라고 하는 유대인 학교 도서관을 가보면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정반대의 모습인데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같아요. 막 뭐, 여기 도서관이래. 근데 이 데시빌이, 이게 세계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멈추질 않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싸우는 것 같은데 다 그게 공부하고 있는 거래요. 말씀을 공부할 때 그렇게 시끄럽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또 장려하고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동역자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이 쉰 에코 함께 붙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의 동역자들이 필요하시죠.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이제 넘어서야 될 그런 공동체의 단계 가운데로 온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형이 둘이 좀 다른데,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보거나 또 그 이후에 어떤 행적들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행적들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라는 보통 사람이 다 이름 따라 갑니다. 이름처럼 이름 되게 중요하죠. 이름이 어떤 선언이자 또 간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강대위니까 이름 따라 가는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대상 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려고, 산제물로 두시려고 강대위구나. 뭐 임재화 간사님은 임재가 있으신, 임재로 화하신 간사님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이름이 참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실라는 숲이 우거진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숲이라는 뜻이에요. 숲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곁에 가면 쉼이 있고 또 숨을 쉴 수 있고 의지가 되고 넉넉하게 언제나 가도 그렇게 정말로 나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또 있으실 것이고요. 듬직하고 의지가 되고 또 조용하지만 항상 곁에서 나에게 정말로 안식을 주는 그러한 숲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귀염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귀염둥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이 아이한테 의지가 되어 주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이자 거의 육적인 아들처럼 여겨졌습니다. 디모데는 아마 일찍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헬라 사람이었는데 유대인 어머니 또 외조모 이 로이스와 유니게 거기에서 이제 태어났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바울이 그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나 보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디모데가 내가 여기서 버텨내고 내가 여기서 제대로 서야 디모데도 설 수 있구나. 내가 영적 아비로서 본을 보여야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지금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그렇죠. 여기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녀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이 누굴 통해서 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쓴다라고,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나를 통해서, 이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바울의 의지가 되는 실라도 있었고, 바울을 의지하는 디모데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라 같은 분들도 있고 디모데 같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붙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함께 쉰 에코, 이 말씀을 함께 붙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또 옆에서 디도 유스도와 해당장 그리스보가 있었는데, 디도 유스도는 이름의 뜻이 간호자라는 뜻입니다. 간호사. 그래서 간병인, 또 간호인, 이런 뜻입니다. 함께 옆에서 돕는, 또 돕는 배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디도 유스도였고요. 회당장 그리스보는 조금 이름이 어려운데 그 곱슬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가 막 이렇게. 이거는 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그 돌파를 함께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이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연합하는 이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넘어서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것과 같이, 또 실라를 만났던 것과 같이 서로가 만남에 대해서 축복이 되고, 또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사명이자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맡겨주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전에 자기가 사역하고 싶었던, 그리고 자기가 그렸던 삶과 사역의 방향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사역의 방향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옳다고 믿고 또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사역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래서 학위도 땄고, 또 그런 과정들도 밟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거기에서 넘어서도록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이스라엘 뭐 지금도 그 시리아와 이렇게 뭐 접경 지역입니다만은 이 심적인 어떤 국경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선을 이제 넘어선다는 것인데, 거기를 완전히 떠나는 것인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정말 애착,
또 어쩌면 집착에 가까울 만큼 그 사역을 원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버리고 너는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 전혀 전에 관심이 없었던, 그렇게 할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함께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결단과 맞먹을 일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밤에 잠도 오지 않는 그러한 고뇌, 그런 결단을 이 안에서 보게 되고 많이 공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에게. 바울이 그러면 그 전에 너무 두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방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이나 어디에 가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어디에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마는 자기가 이제 그 이전에 누구에게나 대접받고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배경들을 싹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예수와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걸 이방에다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도 여기에 비견할 바는 못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사역했던 것, 또 공부했던 것,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도권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또 그 코스를 밟으면서 이 타이밍에 한번 학위도 하나 더 따면 되겠다. 이러한 어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라. 원유맨에 대한 어떤 부르심에 대하여서 제가 스스로 깨닫고 쉽게 훌훌 결단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 한세 사람에 대한 그 사명의 어떤 여정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요. 그때 얼마나 이렇게 불안했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고 돌아와서도 안 되는 어떤 그 지점으로 넘어서겠구나.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적당히 사역하면서 그냥 적절하게 마음으로 또 사람들 몰래 나 혼자서 사명에 대해서 그냥 내가 깨닫고 그냥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일종의 비겁한 마음도 소심한 마음도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과 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뜨겁게 부어주시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제단에 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신교 통합 측 목사로서 교회의 방침도 있고 성도들의 어떤 시선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침묵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18장 9절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가서 말해. 내가 너에게 준 이 원유맨에 대한 말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연약한 우리로서는 또 저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또 이 개신교 목회자로서 이게 적절한 설교가 될까, 또 적절한 사역이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러한 것들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춰서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해서 그냥 잠 못 드는 그 나를 주님께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크게 외쳐라.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이 말씀을 또 제가 너무 받아가지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았더니 또 목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병원에서 좀 아끼라고 했는데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쓰고 있네요. 근데 크게 외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지금 이 위축되어 있는 어떤 우리의 뭐 심령이 있다면 또 어떤 삶에 있어서 내가 그냥 다리를 웅크리고 그냥 전에는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나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단계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목요일 날 이 하지 정맥류 이 다리 수술을 받았는데 막 하여튼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서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막 되게 하여튼 힘들더라고요. 그 수술이. 그래서 제가 마취를 조금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을 수 있겠냐고 저한테 몇 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픈 거 잘 참는다 그랬더니 그래도 수면으로 마취를 하거나 완전히 그냥 그러시는 게 나을 텐데요. 근데 안 된다고 그냥 깨어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진짜 고통스럽지 않은데 고통스러운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신경이 차단됐는데 그 고통 너머의 고통이 있어요. 막 어딘가에 저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지만 내 다리가 어딘가에 재단에서 불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막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프세요,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아픈 거는 아니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버텼는데 아무튼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배로 계속 이끌시는데 끝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힘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집에 가고 있는데 우리 임재가 강하신 임재화 간사님이 전화가 막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이제 우리 광주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광주에 선화자매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마치 갑자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막 우리 광주로 갑시다 하니까 막 모여가지고 이제 특공대처럼 이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항상 또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돌파고 영적으로 이제 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정말 그 제사상처럼 차려져 있는 그 이제 영정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정말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막 선포하고 그 정신 없으실 때 가서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이 아버지가 나중에 귀신 돼 가지고 이 제사밥 먹으러 오실 분이 아니라고 막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춤추면서 만날 뿐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신 돼 가지고 제사밥이나 드시러 올 거 아니라면은 예수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물론 좀 더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돌파들을 막 있고 또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한 3, 4시쯤 올라와 가지고 또 다음 날은 또 일산에 또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일산에 브레드 샤밧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일산 가면서 제가 그래서 그 간사님한테 뭐 우리 전국을 유랑하는 무슨 트로트 가수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 와서 또 용인에서 우리 어제 샤밧 예배 드리고 또 샤밧 예배 드리기 직전에 또 인천 송도에서 갑자기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부르시니까 또 갔습니다. 그 송도는 송도 주사랑교회라고 꽤 큰 교회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셔가지고 4년 전에 제가 딱 4년 전 6월 14일 날 갔더라고요. 2019년에 그때 말씀을 전할 때도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는데 다시 4년 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엄청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많이 제가 은혜를 받고 또 근데 그때 4년 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원유맨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다리를 웅크리고 있지 말고 나아가서
말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예배를 인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이제 그렇게 나가서 말해라고 하실 때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다리를 장착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막 다리가 뭐 정말 뭐 완전히 새롭게 갈아 끼셔가지고 이제는 막 다니면서 너 웅크리고 그냥 발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지 말고 나가서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고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묵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체에 대한 아픔, 이스라엘이 정말 오른쪽 다리처럼 우리 두 기둥처럼 몸의 두 기둥처럼 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티고 서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올해가 제가 어제 송도에 갔던 이유도 올해가 이 6.25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 휴전선의 분단이 지금 70년, 71회가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외쳐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그냥 소심한 마음으로 에스더가 왕후의 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교회가 그 부요함과 또 앞으로 보장된 어떤 안전 또 안락함 또 보장된 어떤 삶과 사역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외치게 하실 것이지만 에스더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때 너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외치고 우리가 이번에 뭐 6월 28일에도 임진각에 가서 외칠 것입니다만은 올해가 지금 그런 해예요. 어마어마한 희년과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근데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뭐 쏘아 올리고 있고 미사일들을 쏘아 올리고 있고 우리는 뭐 통일에 대한 아무런 그런 외침이나 소망이 어떤 동력도 없어진 것과 같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무도 노래 안 부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에하드를 외칠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는 나가서 외쳐, 말해,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뭐 가서 뭘 외치겠어.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한다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나처럼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데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단계에서 여리고 성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 맹인이 외쳤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외치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외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닫혀 있었던 문을 지난 2023년 동안 닫혀 있었던 이 원유맨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동시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남북한의 통일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일본과 이 한국의 원수매짐의 주술도 같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결단함으로 또 동역자들과 함께 이것을 돌파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너는 가서 외치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냥 침묵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변화산 자락에 살던 그 어린 아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세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외치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용사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